네, 안녕하십니까? 안식일 후에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키로수로 자동차로 이렇게 오간 한 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삼천포 그리고 속초 이렇게 지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안식일 날 저희 그 동기 목회자 중에 한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고 소식을 접하고 월요일부터가 이제 속초에서 목회자 협의회가 있는데 장례에 그래도 참석을 하고 지금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일요일 날 삼천포로 내려가서 빈수에서 함께 자면서 조문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이제 조가와 운구 및 장례 예배 또 절차에 가능한 한 돕고 이제 목회자 협의회로 속초로 넘어가서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의 그 장례를 통하여서 그 아들 되는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죽음도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또 손길 안에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이 폐렴으로 위기를 겪게 되셨대요. 그런데 그때 준비가 덜 됐으니까 하나님 요즘 우리 아버님의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 폐가 한쪽은 기능을 완전히 못하시고 남은 한쪽 폐도 기능을 많이 이렇게 못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1년을 아주 정상적으로 잘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이 며칠 전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세발 자전거로 부부가 함께 이렇게 이동 중에 자전거가 넘어지시게 됐대요. 그래가지고는 찰과상 입으시고 이제 병원에 진료도 좀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병원에 이제 좀 다녀오셨다가 또 다시 한번 들어가시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가족들은 당연히 다시 나오시겠거니 생각을 하고 아무도 인정을 못 보셨대요. 돌아가시기 한 30분 전에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은 평소에 모세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모세를 통한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도.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죽음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120세가 되었는데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잠재우셨고 그가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며 주님 뜻 안에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잠들게 되었잖아요. 이 아버님도 모세의 죽음과 같은 기도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었다는데 이 88세의 일기로 그렇게 정말 정상적으로 잘 지내시다가 활동하시다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히 또 잠들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일 수도 있지만 가족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또 소망 가운데 또 성도들의 그런 사랑과 또 이런 위로 가운데 이렇게 장례를 다 잘 치르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드리는 기도가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뜻 안에서 우리의 삶과 또 죽음도 그렇게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인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어떠한 삶을 또 살게 될지 또 이 죽음의 길까지도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 협의회를 제가 좀 다녀오면서 이 목회자들도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2차례 모여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협의도 하지만 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가, 변화되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자질을 잘 구비하고 또 보완하여서 지낼 수 있는지 영적인 말씀도 듣고 이번에는 상담학과 교수님도 오시고 경영학과 교수님도 오셔서 이제 필요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런 서비스 경영 관련하여서 함께 이와 같은 강의도 듣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더불어 살아가시면 좋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시리즈 제16장부터 제19장에 걸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의 내용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관계를 명심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보내는 권면 시리즈 그 설교를 이렇게 접하시면서 저는 설교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언의 신을 꼭 잘 살펴보시면 그 문구를 통하여서 또 전달되어지는 영감적인 또 감동을 또 깨우침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게 된 이 핵심적인 이 장의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기억하며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경계하고 절제하며 살 때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전신의 이런 신체 조직과 이 뇌신경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순환에 방해를 받게 되면 생명력이 감소가 되고 영적인 감수성도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우리의 그런 뇌의 부분이 특별히 민감하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교통하게 되는 이 뇌를 잘 관리하려고 신경을 썼겠죠?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뇌가 좀 흐려지고 영적인 민감성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는 이 포도와 밀 등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런 식물을 독성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이와 같이 가장 파괴적인 계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만드는 걸까요? 사람을 마취시키는 이 술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온갖 범죄를 유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술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 취하고 나면 때로는 필름이 끊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술 취할 때 또 나오는 버릇들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죠? 주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뭐 전혀 새로운 딴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되고 이런 타락한 범죄를 행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뭔가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계획하고 행할 때 큰 사고가 이렇게 막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만성적 독소인 담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자극하고 마비시켜서 뇌를 흐리게 만드는, 그래서 이 마취성 음료보다 더욱 신경을 손상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술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이제 담배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이 담배가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체에 이렇게 누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누적되고 그만큼의 마비의 그러한 효과들을 계속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이 여자와 어린이들에게 유해함, 이 부분은 이제 간접 흡연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운 사람의 이 폐를 통하여 나오게 되는 공기도 그렇고, 실제 이 담배 연기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이것이 이 독소를 흡입하는 것과 같아서 두뇌와 심장, 뭐 여러 장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차와 커피는 이 신체 조직에
영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활력이 막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끌어당겨다 쓰는 것이고 신경 흥분이 돼서 그런 것이지, 그 이후에는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피로와 세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약의 사용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의 원인을 해결하려기보다는 그냥 약을 통하여서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약이 이 유독한 약물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약에 계속적으로 매달리게 되고 더 어떤 면에선 이후에 더 강력한 그런 약을 필요로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의 모본이 되어야 된다. 결국은 이 절제의 원칙을 잘 지키며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절제의 원칙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담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서약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성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 술은 거만케 하미요 독한 술은 떠들게 하나니 무릇 이에 미혹한 자는 지혜가 없도다. 잠언 23장 29절로부터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술에 잠기게 되면 마치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게 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부절제의 세상, 현대적인 증거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여러 종합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매년 전 세계 사망자의 5%에 해당하는 300만 명 그 정도가 알코올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흡연에 의해서는 매년 800만 명의 생명이 앗아가고 간접 흡연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건강과 생명을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카페인 과다 섭취, 이 커피와 또 차, 에너지, 음료, 또 초콜릿 등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이 불면증과 불안장애와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약물의 오남용 부분입니다. 이제 오피오이드라고 해서요. 이것은 이제 아편이라고 하는 오피움에서 유래한 이런 화학물, 요것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강력한 진통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중에는 이 펜타닐, 프로포폴, 코카인 등 여러 이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매년 이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이 약물 오남용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진통 효과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여서 때로는 이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불법 투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점점 많이 불법 제조되고 불법 유통되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하여서도 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여 하나님께 봉사할 힘을 키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절제하는 삶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가능하면 깨끗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를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통하게 되는 이 신경계 부분을 늘 이렇게 주의하여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우리로 살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정말 삶의 모습이 절제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도 바른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17장 마음과 생애의 순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보존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부패시키고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잘 보존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분, 유전적으로도 건강이 유지되고 또 뭐 이렇게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후성 유전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성 유전학. 건강에 관련하여서 일란성 쌍둥이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심각한 지금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완전 그 쌍둥이 자매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 켜는 거 여기 모습으로 좀 배경 그려봤는데 우리의 이런 DNA, 이 우리의 그런 세포 조직 가운데서도 이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불이 꺼져 있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어떻게 해주실까요? 불을 켜지게 해주실까요? 꺼지게 하실까요? 자꾸 켜지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통하고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자 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자꾸 불이 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건강함의 삶의 신체 조직들을 신묘막직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불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꺼져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불이 꺼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연약한 그 신체 부위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도덕적인 타락을 통하여서 사탄은 정말 이와 같은 영적인 불을 끄는 많은 유혹과 습관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02쪽에도 보면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고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불결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점점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의 손상, 관계의 파괴, 더 나아가 영적인 생명까지 파괴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보존하고 모든 유혹과 죄악의 요소를 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증언 2권에서는 이런 이제 기록들이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유교기, 성결에 대한 욕망을 말살시키고 영적 번영을 시들게 하였다.
그래서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 또 행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불을 끄게 한다든지 문제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결한 삶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빛난 삶을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결한 깨끗한 도화지에 사탄은 자꾸 이런 오염의 잘못된 것들을, 얼룩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형통케 되는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통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결국은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정말 형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삶, 자신도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면 진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가장 어떤 면에선 방심했을 만한, 그죠? 성공의 그런 가장 최정점에 놓여 있는 듯한 그러한 때, 나태함의 그 순간에 순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상처는 용서받았지만 그 상처는 고스란히 다윗에게 남게 됩니다. 태에서 난 아들도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압살롬을 통하여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큰 외침으로 뭔가 이렇게 대할 만한 이런 엄중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좀 나약한, 연약한 모습이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교훈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이 순결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삶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이 엘리의 아들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갔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면에선 가족의 배경적인 모습에서는 도리어 엘리의 아들들에게 더 귀한 그러한 특권과 그런 축복이 주어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적절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은 순결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상이 흔치 않던 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시대에 영광을 보존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행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인 타락의 현대적인 증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음란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뇌를 변화시켜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현실과
이런 이상의 세계를 구분을 흐려지게 하고, 그래서 정신건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신체적으로 쌓이게 되면 젊은 한 10대 중반부터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 한 30대 되고, 특별히 40대, 50대가 되면 신체적인 영향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두고 나타나게 되는 폐해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 부도덕한 콘텐츠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보면 사탄은 성적인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하고 영혼이 지배당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실제 사례로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모압 왕 발락과 타협한 발람 선지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근데 이후에 재물의 그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하고 멸망당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관계를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은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변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정말 24,000명이 재앙으로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늘 영적인 가나안 접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부분에 정말 주의하도록 오늘도 이렇게 호소하시고 권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유혹을 피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을 암시하는 것들을 읽고 보는 것을 피하라고 했어요. 피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음으로는 이 건강한 생활 습관, 이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육체 노동과 정신적인 활동을 병행함으로 조화롭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로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나태의 결과는 더 두려운 바가 있다. 태만은 부패한 습관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보내는 권면에도 보면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육체적인 봉사의 일에도 함께 참여하게 해야지, 야, 너 피곤하고 힘들지? 그러면서 다 열애를 시켜놓으면 애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태하고 태만해지면서 더 유혹에 손쉽게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면에서 모습이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영적으로 또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칙인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5권 151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불명예를 가져오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당장의 죽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 죽음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일들로 빠져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신실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보살핌을 받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양은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죠? 혼자서 맹수를 이렇게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목자의 돌봄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우리 안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정말 보살핌을 받음으로 마음과 생애의 순결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 회복하는 삶을 우리가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이 배우자의 선택 부분입니다. 이 결혼의 중요성. 다 결혼을 하셔가지고 해당이 되는 사람 몇 안 되는 거야.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은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의 선택은 개인과 가정, 사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앙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 전에 해야 할 여러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언급하고 계세요. 그 질문들이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기록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보내는 권면에 보니까 하나하나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선택의 그런 기준으로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 영향을 미침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이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성하고 중요한 제도로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올바른 배우자의 특질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데, 아내의 특질을 생각을 해보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절약하고 남편을 고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아내가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특질하면 정직하고 신실하며 아내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과 신앙에 기반한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앙적 결혼을 위한 이 준비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제 감정이 아닌 이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도와 성경 연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기도하고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모와 믿음의 공동체의 권면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것을 이 존중하는 삶을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결정과 욕망을 경계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에 휩쓸려서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제 신중한 결혼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모습을 통하여서도 살펴보게 되는 게, 잠언 19장 14절에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다. 여호와께서 정말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가운데 아브라함이 종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응답으로 배우자를 찾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역사하셔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정말 이런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브래드 월콕스라고 하는 사람의 결과, 사회학 교수였는데요, 신앙을 공유하는 부부가 결혼 만족도가 높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 부부관계와 결혼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서 가치관이 일치하는 부부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로 배우자를 찾는 것 중요하겠죠? 그리고 외적인 기준보다 신앙과 인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드러나려면 너무 좀 빨리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드러날 때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결혼 후에도 신앙 안에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거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 닮은 품성으로 정말 개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성장해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함께 내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19장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성경은 이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여러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상관하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로부터 4절에도 이런 우상숭배하는 그런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대답을 결국 결혼 전에 이와 같은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종교적인 원칙이 시험받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결단의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신앙과 원칙에서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함께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현명하지 못한 약혼은 파혼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뭐 약혼의 문화는 아니지만 다른 그런 문화권에서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혼 생활을 계속 평생 지속하기에 지혜롭지 못한, 현명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다고 하면 신앙적인 타협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파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결혼 후에 홀로 귀한 자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삶을 이 신앙인 배우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꾸게 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신실한 삶으로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서로 간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먼저 하기보다 뭔가 정말 감화를 먼저 주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함께 변화되는 그러한 삶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현실적인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의 위험성,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독일보 등에도 게재된 팀 켈러 이 목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 그리고 상담 심리 코너 등에도 이제 실리게 된 그런 글들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에 신앙이 약화되거나 포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던 한 자매가 불신자와 결혼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배우자의 무관심과 갈등으로 점점 신앙이 약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이 점점 잦아들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된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과 이 결혼하게 된 다음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공유하지 못했을 때 느끼게 되는 정말 그 외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는 삶과 또 불신자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앙적인 갈등을 극복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장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전의 신앙과 가치관이 같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필요한 조언과 좀 관련된 일들을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과 삶의 가치관을 잘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감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성경적인 원칙을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고 잘 보존해 나가고 세워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신앙적인 가치를 통하여서 배우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정말 행복하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16장부터 제1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16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제17장을 통해서는 순결한 마음과 삶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잘 경계하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제18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배우자는 신앙 안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19장을 통하여서 이 불신자와 신자의 결혼은 이 신앙적인 타협을 초래할 수 있고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기를 권면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화이트데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탕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사랑,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겠죠. 그래서 주님과 그와 같은 관계를 잘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룸으로 가정 안에서 잘 그것이 확산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또 다른 이들에게도 잘 나누어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생애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